죄는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의 기준과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은 늘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말씀하신 대로가 아닌 반대 방향으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환경이나 사람이 아닌 지금까지 너희와 함께하고 인도한 나 여호와를 바라보라 하시는데 이스라엘은 늘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방식을 쫓습니다. 이런 죄인됨의 현상으로 등장하는 것이 그들이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 리더들을 의지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들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몇몇 사람에 기대어 간다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땅에서의 소출을 얻어 즐거워하기보다 사람의 방식, 죄인들의 방식을 쫓아서 그들의 기업을 경영하는데 이런 모습으로 수학과 힘, 가산의 상징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죄인들을 아시기에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시죠. 하지만 죄인인 그들은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립니다.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네.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인인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다른 마음을 품고 다른 기준을 갖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과는 다른 기준과 마음을 보이시며 그들을 교육하시는데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이어집니다. 사사기 4장과 5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4명의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우리는 이 4명의 하나님께서 등장시킨 인물들의 상관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 그들을 구원하시고 교육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또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기준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같은 사건을 4장과 5장에 걸쳐서 두 번의 이중 구조로 하나님께서 짜놓으셨다라는 대목이에요. 4장에서는 내러티브 형식, 산문의 형식으로 기록하고 있고요. 5장에서는 시의 형식, 노래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중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이런 편집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다분히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의 결과로 피폐해진 이스라엘을 구원하심과 동시에 그들의 사고방식과 마음이 하나님과 다르다라는 것을 교육하신다.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에 있지만 그 구원 이면에 그들의 사고방식과 죄인의 어떤 다른 기준들을 하나님께서 깨시고 교육하시는 것이 이중적으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4장과 5장의 하나님의 말씀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문에 등장하는 이 4명의 인물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통해서 상관관계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드보라입니다. 드보라. 첫 번째로 살펴볼 인물은 드보라인데 이 성경에서 드보라를 소개하는 방식이요. 이전까지 혹은 성경에서 여러 다른 이들을 소개하는 것과는 사뭇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여겨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한 인물을 소개할 때는 늘 그 인물이 속하여 있는 족속이나 지파 이런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느 지파 소속 사람인지 혹은 누구의 아들인지 이런 것에 강조점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 혹은 어느 지파에 소속된 누구의 아들 누구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데 드보라를 소개하는 거에서 강조되는 것은 오직 한 가지예요. 그가 여인이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히브리 원어를 보면 그가 여인이었다라는 것에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여인이라는 것에 강조점을 확연하게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드보라는 어느 지파 소속이며 누구의 아내이며 누구의 딸인지 불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오직 사사기 4, 5장에만 등장하는 다른 성경에는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어느 지파 사람인지 또 누구의 아내인지 불분명하다는.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는 뭐 남편의 이름이 등장하죠. 근데 그 남편의 이름이 사사기 4장에만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게 남편의 이름이 아니라 어느 지명의 이름이다. 뭐 해서 의견이 뭐 엇갈리는데 이건 뒤로 하고, 네. 네, 그 역사적인 기록을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다. 네, 그래서 이 여인인 사사 드보라에 대한 기록이 4장과 5장에만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 남성 편향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기록되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성경의 편집자를 지금까지 말씀을 강해해 나아가면서 하나님으로 소개하였죠. 하나님께서 쓰신 책입니다. 편집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면 편집자로서, 성경의 저자로서의 하나님의 이런 의도가 여기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역사적인 관점에서 4, 5장에 여자 리더인 드보라가 등장하였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등장하게끔 하나님께서 설정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살펴볼 수 있는데, 아무튼 이 드보라에 대한 소개가 그녀가 이스라엘을 가르치고 재판하였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를 4장에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선지자로, 또 재판관으로 소개합니다. 이 선지자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옳은 길을 가게끔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 옳은 길을 가게끔 하는 한 방편으로도 재판에 관한 기록이 등장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여인을 지금까지는 다르게,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남성이 등장하였는데 왜 여자가 등장하였을까? 남자들의 목, 레위인의 몫을 지금 이 여자 드보라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 안에 당시 이스라엘과 같은 편견, 하나님과 다른 기준과 마음이 있게 그렇게 보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남녀의 구분은 하시지만 차별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무슨 말이냐?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 남녀의 원형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성경에서 여성은 남성과 동등한 가치와 존엄성, 능력을 갖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이게 팩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여성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 남자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피조물을 다스리도록 세웠다라는 거예요. 이게 팩트인데, 그런데 죄인들은 이스라엘의 관점에서는 원래의 모습과는 다르게 여인은 남자보다 열등한 존재, 혹은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제한적인 한 부분이어야만 해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시각 자체, 사람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그 옳음을 옳지 않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보라를 통하여서. 또한 이 여인인 드보라가 선지자와 재판관 사사로 세움받았다라는 사실 자체가요, 있을 수 없는 일이 행하여졌다라는 게, 이게 그가 뭐 잔다르크와 같은 어떤 영웅적인 기질 때문에 세움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반증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세움받은 것에 대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먼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죄인들의 기준을 깨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우기 전까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도 그 뜻대로 행하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모든 이들이 치우쳐 하나님과는 다른 길로, 하나님의 마음과는 달리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사사기 5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스라엘은 마을 사람이 그쳤으니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다. 이 말이 뭐냐면 드보라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한 명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대로 다 치우쳐 죄를 행하기에 급급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한 사람이 일어나기 전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개입이 있기 전까지 죄를 향하여 치닫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두 번째 살펴볼 인물이 야엘입니다. 야엘은 갠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죠. 이들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식솔들로 광야에서부터 이스라엘에 편승한 자들, 이스라엘이 된 자들입니다. 죄인들의 기준에, 사람의 기준에, 이스라엘의 기준에 이들은요, 주류가 아니라 비주류입니다. 동일선상의 반복이에요. 드보라의 반복. 그래서 이스라엘의 삐뚤어진 관점에서는 이들은 언약의 상관관계에서 외인이요, 이방인이다. 그런 야일이 구원을 행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드보라와 마찬가지로 이 야엘 또한 4장과 5장, 사사기 4장과 5장에만 유일하게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정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미후에도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사사기를 통해서 인간 영웅을 세우고 영웅담을 올려놓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 그 초점, 그 한 가지를 말씀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편집하신 거예요. 저자로서. 세 번째 살펴볼 인물, 바락입니다. 바락. 이스라엘의 소견에 오른 자이죠. 바락은. 남성입니다. 납달리 게데스 출신입니다. 정통성 있는 자이죠. 사서로 세움받을 만한 자예요. 사람의 소견에, 죄인의 소견에, 이스라엘의 소견에 그런 자예요. 여인 드보라와는 달리 싸움에 능한 자예요. 그런데 그가 영광을 받지 못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개입함에. 이유는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음을, 또 죄인들이 생각하는 영웅을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기에, 또 그들에게 사람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라, 너희들이 의지하는 사람은 연약한 자들이다 라는 것, 그들 또한 너희와 다를 게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 하기에, 그래서 바락이 아닌 야엘이 끝을 냈습니다. 시스라와의 전투의 끝을 냈죠. 또한 야엘이 영광을 받는 게 아닙니다. 야엘이 어떻게 죽였는지에 대해서 그 면밀을 살펴보면 그는 언약을 깨고, 시스라와 야엘은요, 야엘 집과는요, 언약을 맺은 사이예요. 그런데 그 언약을 깨고 아주 비정하고, 그리고 월상시간 방식으로 시스라를 처단합니다. 영광스러운 행동이 아닙니다. 영광 받을 만한 행동이 아니다라는 그 위치 또한 그렇고, 이것은 사람을 세우는 게 목적이 아님을 또한 보여주는 것. 동일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인물이 시스라입니다. 시스라의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볼 것은 두 가지이죠. 그가 힘과 능력의 상징이라는 것, 죄인들의 소견에 지극히 옳은 자. 그래서 죄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완벽한 인물인데 그 완벽함이 그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라는 사실,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그가 가진 그 완벽함을 가지고 그는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노략질하기를 좋아하는 자였다.
해롭게 하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스라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구절이 28절과 5장 28절과 30절인데요.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찌 노략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략하였으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라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니 노력한 자의 목에 꾸미려다 하였으리라. 여기에 등장하는 처녀는 원어상 시골 여자 혹은 여자 노예를 말하므로 힘 있는 자 시스라가 그 힘으로 더불어서 여자들을 성노예 삼기를 즐긴 자이다라는 서술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스라가 그 힘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했냐면 노력하는 것, 특별히 여자들을 짓밟는 것, 성노예 삼는 것에 즐겨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맞이하는 최후가 뭐냐면 그가 그렇게 하찮게 여겼고 그가 그의 삶에서 어떤 즐거움으로 그 즐거움의 대상으로 삼았던 여인에 의하여 종말을 맞이하였다라는 아이러니하게 이 부분에서 우리가 또한 볼 수 있는 것 지금까지 쭉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생각과 기준을 뒤엎는다라는 것. 두 번째는 죄에 대한 결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동일한 것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아닌 이방신을 섬길 때 이방 민족의 압제를 당하였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민족의 신을 섬겼는데 그 이방 민족이 그 결과 그들을 압제했다는 거예요. 시사와 마찬가지. 많은 여인의 삶을 아사아가하고 노리게 삼았는데 그가 그렇게 유흥의 한 방편으로 삼았던 그 여인에 의하여 비참한 끝을 맞이함을 보여주므로 그 죄의 결과와 끝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장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4명의 인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을 세우시고 그 후에 에웃을 세우신 것 같이 동일합니다. 드보라를 세우고 바락을 세우는 것이 동일한데 그것은 뭐냐면 인간의 편에서 죄인의 편에서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기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고려하여서 바락을 세웁니다. 온니엘을 세웁니다. 하지만 그 영웅적인 영웅담을 그들을 끝까지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너희들과 다를 것 없는 죄인임을 보여주시고 또 너희들이 생각하는 기준과 다름을 보여주시는 것. 그리하여 온전한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4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통하여 바락을 세우실 때 이런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의 앞에 서서 너를 인도하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앞에 서서 너를 인도하겠다. 우리말 번역에서는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4장 14절입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시스라의 군대를 물리치시는데 이 극적인 하나님의 구원에 관하여 사사기 5장을 통하여서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몇 군데 살펴볼 텐데요. 이스라엘 상황들이 등장합니다. 대로가 비었고 리더들이 없고 새 신들, 이방신들이죠. 그들을 택하여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다. 6절에서 8절까지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고 이스라엘 전체가 바락의 깃바라에 모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뿔뿔이 흩어짐을 13절에서 18절까지 묘사하고 있습니다.
루벤 지파는 양치는 일을 계속하였고 길앗 단과 아셀 지파는 집에 머물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서 모이라라고 하였는데 흩어졌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모인 그들이 1만 명, 보병 1만 명이 모였습니다. 시스라의 군대가 철병거 900승이라고 하죠. 당시에 철병거 900승은 보병 1만과 견줄 만한 병력이었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최소 인원만 모이게 하는 거예요. 900승가 그나마 대적할 만하다라고 여기는. 이 말이 뭐냐면요. 1만 명 이하로 모였다라고 하면 이스라엘이요. 바락과 더불어서요. 진쳐서 철병거 900승과 더불어 싸울 마음이 안 들었을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될 일이 아니다라고 여겼을 테니까. 자, 온니엘을 세우고 에웃을 세웠던 드보라를 세우고 바락을 세웠던 하나님이 배려가 여기에도 있는 거죠. 딱 미니멈 1만 명만 모이게 하신 거예요. 그나마 싸울만 하겠다라고 해서 조금이나마 용기를 낼 만한 인원. 그런데 그렇게 모인 인원이 전쟁을 좌지우지한 게 아닙니다. 아주 극적인 기록, 하나님께서 구원을 가져다 주었다라는 기록이요. 여기에 등장하는데, 이 노래, 이 시에 등장하는데 구름이 물을 내리게 하셨다 4절에서 말씀하시고 21절에서 강에 홍수를 일으켜서 시스라의 자랑 힘의 상징인 철병거가 무용지물 되게 하셨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스라가 강가에 진을 쳤다라는 사실로 보아서 당시에는 우기가 아니라 건기였습니다. 건기였기에 시스라가 강가에 진을 친 거예요. 그런데 건기에 하나님이 하늘의 창을 여시고 비를 부어 홍수를 일으키셔서 그들이 이집트가 홍해 수상되게 하신 것 같이 그렇게 수상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900승의 철병거를 무마시키시고 그것들이 무용지물 되게 하시고 시스라가 그 철병거에서 내려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남은 인원들은요. 바람 앞에 갈대처럼 우수수 흔들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죠. 왜? 하나님이 물로 900승의 철병거를 쓸어버리셨으니까요. 하나님께서 바라게 말씀하신 것 같이 내가 너의 앞에 서서 너를 인도하겠다, 앞서가겠다, 내가 그들을 물리치겠다 하신 것 같이 구원을 이루게 하셨으니까요. 자, 그런데 시스라의 병거를 물리친 이 일이 끝이 아닙니다. 사사기 4장 24절에 보면요. 서서히 아주 지속적으로 가나안의 압제를 제압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한 번의 전쟁으로요. 가나안이 완전히 무너지는 게 아니라 24절에 의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손이 조금씩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승하게 되었고 그를 통하여서 반대로 이 야빈, 가나안 왕의 야빈의 손을 수그러들어서 마침내는 진멸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있죠. 두 가지예요. 계속해서 설명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이 몇몇 영웅적인 어떤 영웅감, 그들이 힘입어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다른 죄인의 기준과 마음을 내려놓는 이 일이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어떤 싸움이라는 거예요. 일상이어야 함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죠. 사사기 4장 9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니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가데스로 가니라. 이 말씀 안에 단순히 바락을 향한 혹은 앞날에 일어날 일에 대한 기사가 아니라 사사 드보라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함축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는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보라라는 메시지를 이렇게 함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락도 드보라도 시스라도 야엘도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고 5장의 기록대로 하나님만이 찬양을 받으실 온전한 구원자이심을 말씀하십니다. 또한 여기 사사기의 기사는 여인들을 능욕하던 시스라와 힘없는 약소국을 침범하던 가나안에 대한 정의 실현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 속에 죄인과 다른 하나님의 마음과 기준을 담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죄인들은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버리고 등 돌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 포기하거나 등을 돌리시지 않으십니다. 죄인들은 언약을 깨고 지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에서도 야엘의 모습에서도 이것이 등장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들을 끝까지 신실히 지켜 나아가십니다. 죄인들인 이스라엘이 저희의 여호와 대신 하나님을 찾지 않고 리도 뒤에 숨어 최소한의 믿음만을 지키고 있을 그때, 힘과 능력의 구원이 영웅적인 누군가로부터 온다고 여길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만 온전한 구원이 임함을 보이시고 알리시고 가르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의 신앙생활은 어떠한지 돌이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누군가에 기대어 최소한의 명맥만을 이어가지는 않는지,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아닌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하여 주었으면 하는 마음만으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라 누군가가 받은 복에만 눈을, 왜 귀를, 마음을 쏟고 있지는 않는지, 사람이 한 일들에만 주목하고 있지는 않는지,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만, 그 문제에 부딪혔을 때만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사사가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드보라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사람의 일이나 환경이라니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같이 이 일이 단편적인 한 번의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그때까지 우리에게 꾸준히 발생하여야 될, 우리가 끊임없이 치러야 할 우리의 영적 전쟁임을 다시 한번 각성하며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저희의 발걸음이길, 또한 그러한 발걸음이고 그러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의 마음과 연합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기쁨과 또 지혜로운 우리의 한 주간의 발걸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또한 축원합니다. 아멘.